제60장 하나님의 청지기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견실함과 참된 성공의 기초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 만물의 창조자께서는 원소유주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써야 한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지워진 의무다. 이것은 인류 활동의 모든 범위에 적용된다. 우리 자신들이 인정하든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능과 편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일을 하도록 세상에 두신 청지기인 것이다.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집과 토지와 그림과 가구와 의복과 사치품 등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여 외인이다. 우리는 다만 건강과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받고 있을 뿐이다. 현세의 축복은 우리가 과연 영원한 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탁된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될 값으로 사신 소유, 즉 영광과 존귀와 불멸성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셈을 치러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신탁으로 빌려진 돈, 즉 이기적인 만족이나 우상 숭배를 위하여 소비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바로 그 사업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부자와 같이 그들은 사치하게 산다. 하나님께서 신탁으로 그들에게 빌려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신 그 돈을 그들은 낭비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셈을 치러야 할 것을 잠시라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결산의 날, 즉 그들이 자기들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셈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그날이 있을 것임을 잠시도 생각하지 아니한다.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사용한 방법에 대한 기록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돈이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많이 소비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심한 해독을 끼친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여 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부응할 것이다. 세상과 그 습관이나 유행이 우리의 표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행습을 따라 가려는 욕망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자신의 성향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돈을 신성한 위탁물로 여김으로써 자랑이나 허영이나 식욕이나 정욕을 돋구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 향상의 매개물로 삼을 수 있다. 하나님께 바쳐서 금고 안에 들여진 모든 헌물과 또한 이같이 바쳐진 재물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는 천사가 신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바쳐진 모든 푼돈과 바치는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지 억지로 하는지의 여부도 아신다. 바치는 동기도 기록된다. 가족의 조직적인 헌금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라. 최연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최연소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모든 식구가 헌금을 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조직적인 헌금 계획은 쓸데없는 것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유혹을 물리치는 방책이 된다는 것이 모든 가족에게 증명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부자들에게는 사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줌으로써 축복이 된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매주 각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그 계획을 완수하는 각 식구들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재물을 금고에 들여놓기 위하여 없어도 될 사치품에 대해 자아를 부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아 부정의 귀중한 교훈이 마음에 감명을 끼쳐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사람이 지난주에 행한 일, 즉 만일 절약하였다면 가졌을지도 모르는 수입, 방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재물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구속을 받아 그를 칭찬하거나 송사하거나 한다.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을 보존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를 첫째로 삼으라. 하나님의 요구가 첫째이다.
우리의 모든 비실제적인 욕망을 충족시킨 후에 우리의 수입 중에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입 가운데서 일부라도 소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몫을 떼어내어 그분께 바쳐야 한다. 구약시대에는 제단 위에 끊임없이 감사의 예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끝없는 의무를 나타내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의 사업에 번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 수입의 일부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바쳐져야 하며 많은 몫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에게 돌릴 때에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별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에 그 수입 전체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 곤핍한 자들을 기억하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모든 이기심의 조각들을 심령에서 축출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주신 사업을 진척시켜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미소한 재물을 바치는 것은 요긴한 일일 것이다. 가족들의 빈곤과 곤고함을 우리가 알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은 구제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각처에 존재하는 인간고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치품에 돈을 낭비하는 것은 식물과 의류로서 공급하여 줄 필요가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의류와 건물과 가구와 장식품에 소모된 재정이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곤고함을 덜어주었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곤핍한 자들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이기심과 탐욕을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제 자아 부정의 열매인 나누어주는 행위는 주는 자에게 놀라운 도움을 준다. 이주는 일은 선을 행하시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시며 곤핍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두루 다니신 주님의 사업을 보다 더 충분히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준다. 끊임없는 자아 부정의 자선 행위는 이기심과 탐심이라는 부패적인 죄를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제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유지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곤핍한 자들의 필요를 구제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자선 행위를 정하여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일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위험하고도 기만적인 죄인 탐심을 깨뜨릴 수 있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계속적으로 주는 일은 탐심을 없애준다. 조직적인 자선 행위는 재물을 얻은 즉시로 그 재물을 탐심을 가진 자로부터 떼어내서 그 소유자 되시는 주님께 구별해 바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대로 계획된 것이다. 조직적 헌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실행하면 탐심이 약화되고 자선심이 강화된다.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재물이 더해지면 그들의 마음을 재물에 두며 많이 얻을수록 주의 창고에는 덜 바친다. 이와 같이 재물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재물을 쌓아두는 일은 탐심을 키운다. 그리고 이런 사악함은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강화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험을 아시고 우리 자신의 멸망을 막아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의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의 습관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습관의 힘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항상 자선행위를 하기를 요구하신다. 제61장 가정재정의 원칙.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돈이 반드시 저주는 아니다. 돈은 매우 가치가 있다. 그 까닭은 돈은 바르게 사용되면 영혼 구원에 있어서나 우리보다 가난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데 있어서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약하지 않거나 슬기롭지 못하게 사용함으로써 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자만심이나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축복으로 삼기보다는 저주로 만든다. 돈은 애정에 대한 끊임없는 시금석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얻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부지런히 감시할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는 그가 쓸모없는 소원을 품고 불충한 청지기가 되어 주께서
이탁하신 자본을 방탕하는 일에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에 현세의 사물은 우리 애정 가운데 제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재물을 옳게 사용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겸손하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구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그 기호와 성향대로 기울어질 때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도 돈으로 행복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을 때에 돈은 사람을 지배하는 폭군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신으로서 경배를 받게 된다. 영예와 진리와 의와 공의는 돈이라는 제단 위에 희생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바는 도외시되고 재물이라는 왕이 정하여 준 세상의 관습과 관례가 지배적인 능력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가정을 소유함으로써 안전함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계속해서 이행되어 왔다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세상의 현재 형편은 얼마나 달라졌겠는가. 이기심과 거만한 마음이 지금과 같이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요. 각 사람은 타인의 행복과 복리에 친절한 관심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비난한 자들이 부요한 자들의 심한 압박에 발굽에 짓밟히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어서 영적인 사물과 아울러 현세의 사물에 자기들을 위하여 생각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자립하는 사상과 행동을 취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자기가 가정의 소유자라는 의식은 그들로 향상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들은 곧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계획하고 고안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은 근면과 절약의 습성을 기르도록 교육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요 노예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된 자존심과 도덕적인 자립을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백성들로 도시에서 나와 작은 대지를 얻어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촌락으로 들어가도록 교육하라. 집을 판매하는 데 관한 주의 집을 판 수익금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내게 권면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가난한 남녀들이 있다. 그들은 재물을 바치라는 호소가 그들의 심령을 흥분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말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유례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작은 집을 파는 것이 당신의 의무가 아니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신의 의무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의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의 진지한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집들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풍족히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과 인연을 끊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업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라면 집까지라도 즐겨 팔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칭찬할 만한 자립 일종의 자립이란 칭찬할 만한 것이다. 자신의 짐을 지고 빌부터 먹지 않겠다는 생각은 옳다. 마음의 소원을 자양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고상하고 훌륭한 포부이다. 근면한 습관과 검약의 생활이 필요하다. 예산의 수지 균형을 맞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수양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빌리고 또 빌려서 부채에 짓눌리며 결국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 지출을 기록하라 자아 방종하는 습관이나 아내와 어머니 된 자의 재치와 기술의 부족으로 항상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전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집안일에 있어서 전혀 기술과 재치를 습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가정은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자기네와 같은 수의 식구에게는 충분한 금액보다 배나 많은 금액이 필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금전 출납부 기장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등한히 하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지출은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한다. 돈을 헤프게 쓰는 습관이 끼치는 해악주께서는 내가 자녀들에게 엄격한 절약을 가르치라는 권고를 부모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헤프게 쓰는 습관에서 야기되는 악들을 내 앞에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사용된 돈은 합당한 사용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라고 그들을 가르쳐라. 그대가 만일 사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의 생애에서 즉시 이 습관을 끊어버려라. 이같이 아니하면 그대는 영원히 파산자가 될 것이다. 절약과 근면과 근신의 습관은 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풍성한 참금보다 더 좋은 분길이 된다. 우리는 지상에서 나그네여 외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억제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합당하게 나타내자. 사치로 인하여 책망을 받은 부모 그대는 돈을 절약해서 쓸 줄을 모른다. 그리고 그대의 욕망을 그대의 수입에 일치시키는 법을 배우지 아니한다. 그대는 몹시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는 그대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교훈과 모본은 자녀들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원칙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가.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바에 대해서 덜 두려워하며 재지에 대해서는 더욱 참을성이 없어진다. 돈을 쉽게 얻을수록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더 감소된다. 수입 이상의 생계를 경영하는 가족에게 그대의 지출이 수입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대의 요구를 제한하라. 그대의 아내가 재물을 소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대와 똑같아서 이 방면에 있어서 즉 돈이 크게 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지출들을 삼가는 일에 있어서 그대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대의 가족의 경영에 있어서 항상 불필요한 지출이 생긴다. 그대의 아내는 아이들이 그들의 분수에 넘치는 좋은 옷 입는 것을 보기 좋아한다. 그리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허영심과 자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취미와 습관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키워진다. 만일 그대가 절약의 공과를 배우고 또 재물을 함부로 사용함으로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업에 끼치는 위험이 어떠한가를 본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함에 요긴한 경험을 얻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이러한 경험을 얻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결함 있는 교육의 모형을 평생 그대로 지닐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재물을 쌓아두도록 그대의 마음에 호소하고 싶지 않다. 그대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그대들 부부가 돈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그대의 일상 모범을 통하여 그대의 자녀들이 검약과 극기와 절약을 배우게 하라고 권면하고 싶다. 극기가 요청되는 가족 나는 나의 형제여 자매인 그대들이 많이 배워야 할 것을 보았다. 그대들은 수입 한도 내에서 생애하지 않았다. 그대는 절약을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대가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대는 가능한 한 이것을 어떻게 잘 꾸려 나갈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그대는 신중함 대신에 취미나 식욕을 생각한다. 때로는 그대의 형제들은 도저히 즐길 여유가 없는 그런 음식물을 사기 위하여 돈을 사용한다. 돈이 그대의 주머니에서 매우 헤프게 굴러 떨어진다. 자아부정은 그대들 부부가 아직도 배워야 할 교훈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애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을 훈계와 모본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아부정의 정신을 함양시켜야 한다. 그들은 지적 향상과 영적 교양을 위해 가질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의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게 하여야 한다. 방종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다. 그대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그들의 자만심과 사치와 허영에 대한 사랑에 탐닉시킴으로써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지 말자. 이제는 돈을 탕진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시간이 없다. 그대의 창조적인 재간을 절약을 위한 노력에 사용하라. 관대함과 일치하는 절약, 이 시대의 젊은이의 자연적인 경향은 절약을 소홀히 하고 경멸하며 그것을 인색이나 편협과 혼동하는 일이다.
그러나 절약은 가장 넓고 관대한 견해와 감정에 일치하는 것이다. 절약이 실천되지 아니하는 곳에 진정한 관대함이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절약과 또는 부스러진 조각을 간수하는 최선의 방법을 배우는 것을 가치 없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극단 현명하지 못한 절약 신체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혹사시킴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에 부적당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맛있고 기운을 돋구어줄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신체를 돌보는 것은 가장의 첫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음식물의 공급을 아까워하는 것보다는 의류와 가구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어떤 가장은 손님에게 값진 대접을 하기 위하여 가족의 식탁을 절약한다.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손님 대접은 훨씬 더 단순하게 하여야 한다. 가족의 필요에 먼저 유의하라. 슬기롭지 못한 절약과 허식적인 습관 때문에 친절한 접대의 행위가 요청되고 또한 그것이 축복이 될 곳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 식탁에 놓을 정규적인 음식물의 공급은 뜻밖의 손님이 오더라도 주부가 달리 준비하기 위하여 부담을 지지 않고라도 그 손님을 환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절약은 결코 빈약한 식사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유의 절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물을 풍족히 먹어야 한다. 그러나 요리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야 한다. 절약은 인색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신중하게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아내의 노력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라. 이 형제의 가족은 엄격한 절약의 원칙에 일치하는 생애를 하고 있다. 이 형제는 자기 대가족을 위하여 편리한 헛간 부엌을 짓지 아니하기로 양심적인 결정을 하였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데 돈이 필요할 때에 개인적인 편의를 위하여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마음에 꺼림칙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가 가정을 즐겁게 하고 아내의 노력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의 교훈을 위해서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아내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한 용돈 그대들은 상호간에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돈 주머니의 끈을 단단히 쥐고 그대의 아내에게 돈 주기를 거절하는 것을 무슨 미덕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매주 그대의 아내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어 이 돈을 가지고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대는 아내가 마땅히 차지하여야 할 위치에 대해서 합당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자기의 재간이나 취미를 활용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대의 아내는 뛰어나고 조화된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대의 아내에게 그대가 받는 돈의 일부를 주라. 그 돈을 아내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사용하게 하라. 그는 자기 판단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얻은 재물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 만일 아내가 아무런 비평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서 쓸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부담은 덜어졌을 것이다. 안락과 건강을 찾으라. 피형제는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 자녀들의 의견과 소원을 들었는데도 그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 수중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 그가 마땅히 내려야 할 평가를 내리지 아니하고 가장 필요한 삶을, 즉 안락과 건강을 위하여 꼭 가져야만 하는 그 물건을 위하여 재물을 신중하게 사용하지 아니한다. 온 가족이 이 점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편의와 건강을 위하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가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질서와 계통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파괴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큰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베옷을 몸에 걸침으로써 혹은 안락과 취미와 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것을 가정에서 제거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더 순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락에 진정 필요한 것들 없이 지내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하여 음탕함과 사치와 허영을 인정하지도 않으신다. 언제 절약하고 언제 써야 할지를 배워라. 그대는 언제 절약하고 언제 써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떠날 때는 공정하게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진 코 솔기를 모으고 풀려있는 모서리를 묶어서 그대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대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소비된 모든 자잘한 것들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그대는 단순히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왜곡된 향락적인 식욕을 키우기 위하여서만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유념하여야 한다. 쓸데없는 미식을 위하여 사용된 돈은 그대의 가정의 실질적인 안락물과 편의를 위하여 보태어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대는 인색하여서는 안 된다. 그대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형제들에 대해서 정직하여야 한다. 인색함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모독하는 것이요, 낭비도 또한 남용인 것이다. 그대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지출들이 마지막에는 상당한 액수에 이르게 된다. 마음을 바친 사람은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세세한 면에서 어떻게 절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안내자로 삼는 자들은 인생의 모든 의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께 배울 것이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개발함으로써 무수한 유혹에 대한 문호를 닫을 것이다. 제62장 실천되어야 할 절약.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깊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절약에 대한 공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으셨다. 당신의 교훈에 귀를 기울인 수천 명의 줄인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는 남은 조각들을 낭비하게 아니하셨다. 당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많은 무리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먹일 수 있으셨던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었다. 이 교훈은 그리스도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위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현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돌봐주신다. 언제든지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런 잔치를 마련할 수 있으셨지만 잔치 후에 부스러진 조각들을 소홀히 취급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실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실행되어야 한다. 범사의 절약이 실천되어야 한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인 낱말이 되고 많은 그러한 신앙이 있다. 신앙이 실생활에 실천되지 않고 있다. 신앙적인 의무와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의 최고의 신중성이 서로 화합되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임하는 실망과 시험을 비통함을 익히 아시기 위하여 비애와 겸비의 맨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셨다. 당신의 수종자들에게 지나가도록 분부하시는 그 길을 친히 지나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주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정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바치기 위하여 즐겨 그들의 욕망과 원하는 것을 제한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나의 가족은 그 취향을 맞추기에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양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생애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절약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증거이다. 이기적이며 호사하려는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 인류에게 극기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헛된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자신들의 편의를 공급하기 위하여 돈을 탕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수종자들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절약하라. 절약과 극기의 교훈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은 이런저런 향락에 탐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수입을 다 쓰는 생활을 해나가려는 습성을 갖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우리가 개선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것보다 더 고상한 것을 제시하여 주신다. 우리가 즐겨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마음과 지능을 바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협력하여 우리로 인류의 축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근면하고 절약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 있다. 쓸데없는 것에 소비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 하잘것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견디셨던 그 극기와 자기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극기와 자제심을 행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토록 많은 목사들이 심중에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신의 도락과 식욕과 경향들을 제어하지 않는 데 있다. 허다한 사람들이 파산이 되고 부정직하게 재물을 횡령하는 까닭은 그들이 아내와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도락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훈계와 모본으로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절약을 가르치되 얼마나 신중하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허황한 욕망을 위하여 주님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 슬픈 죄임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감명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작아 보이는 금액의 지출이 영원에까지 미칠 연속적인 환경의 시초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펼쳐질 때 그대가 잃어버린 것, 즉 축적된 작은 돈들을 가지고 그대가 할 수 있었던 선행과 전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더욱 큰 액수들이 그대 앞에 제시되어 보게 될 것이다. 잔돈을 조심해 쓰라. 불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하여 잔돈을 낭비하지 말라. 그대는 이 작은 금액이 얼마나 되려 하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많은 소액의 돈이 큰 전체를 이루는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 의복과 이기적인 방종을 위하여 소비되는 재물을 주께 바치도록 호소하고 싶다. 온갖 형태의 빈곤이 각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만드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동정이 많고 보살펴 주기를 좋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범사의 절약을 배우고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이것은 10원짜리니까 이것은 100원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불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소비된 금액은 매우 적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날이 거듭할수록 이 작은 금액은 배가 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 금액의 숫자는 거의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유행을 따르는 이웃들과 경쟁하지 말라. 온유하고 겸손한 구주의 겸비한 추종자들인 우리가 부자인 체하거나 혹은 어느 모로나 우리의 실제의 상태 이상의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이를 꾸민다고 하여 기분을 상하여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손님을 즐겁게 하거나 우리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키며 식욕을 방종시키기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버는 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남에게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우리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올무이다. 화이트 부인의 소녀시대의 개인적인 경험. 내가 12살밖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나는 절약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나는 나의 언니와 더불어 손일을 배웠고 하루에 겨우 25센트밖에 벌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이 금액에서 선교지에 바치기 위하여 얼마를 저축할 수가 있었다. 조금씩 저축한 돈이 드디어 30불이 되었다. 그때에 주께서 곧 강림하신다는 기별이 우리에게 임하고 인물과 재물을 바치라는 요청이 왔을 때에 우리는 30불을 아버지께 넘겨드리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보낼 수 있는 전도지와 소책자를 위하여 그 돈을 투자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였었다. 손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나의 언니와 나는 입을 옷을 장만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번 돈을 어머니에게 넘기면서 선교 사업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돈이 좀 남도록 우리의 옷을 사주세요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리하면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선교 정신을 북돋워 주시곤 하셨다. 원칙대로 절약을 실행하라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고 고통당하는 자와 곤궁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물을 요구하는 소리에 두 손을 펴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사업 경영에 있어서 절도가 없거나 흔을적하거나 완만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지출을 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항상 주의한다. 그들은 원칙에 따른 절약을 한다. 그들은 무엇인가 줄 수 있기 위해 저축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한다. 제63장 돈을 벌고 쓰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침.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습성을 기르도록 가르쳐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제와 극기의 습관을 가지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길 목적을 가지고 생애할 의무가 있음을 항상 그들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부모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단순한 습성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여야 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따라서 값비싼 의류와 식사와 가옥과 가구를 피하여야 한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읽고 쓰고 숫자를 이해하고 자신의 금전 출납부를 기입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이런 지식 가운데서 한 계단 한 계단씩 향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배워야 한다. 청년들도 가족의 재정에 대해서 생각할 것 돈의 사용에 대한 그릇된 관념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은 많은 위험에 부딪힌다. 온갖 허황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끌어다 쓸 수 있는 무진장한 보급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공급해 주어서는 안 된다. 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행하도록 당신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그들의 욕망을 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대의 원하는 것들이 많지 않게 하라. 특히 가정의 소용을 위한 수입이 제한될 때에는 그리하여야 한다. 그대들의 원하는 것들을 그대의 부모의 재정에 맞게 하라. 주께서는 그대의 이기심 없는 노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대는 보다 더 큰 책임을 등한히 할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선언한다. 돈의 가치에 대한 교훈을 주라. 젊은이들에게 스스로의 노력이 거의 없이 얻은 돈은 가치가 별로 없다. 어떤 이들은 고된 작업과 궁핍 가운데서 돈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들이 쓰는 돈의 출처를 알고 의류와 식물에 얼마나 비용이 든 것과 집을 사기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였는가를 아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안전한가. 자녀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 감사 헌금을 바치는 데에 그들의 몫을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번 돈은 그들의 미숙한 지력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요 신중하게 써서 선교의 목적으로 바쳐야 할 돈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들은 자기가 번 돈이 아닌 돈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얻어다가 그것을 헌물로서 금고에 넣는 것으로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내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은 이 돈을 과연 바칠 것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현명하지 못한 도움을 주는 일이 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학비를 벌면서 공부하는 자녀들은 다른 이가 대주는 비용을 얻어 쓰는 학생들보다 그것의 유익을 더 잘 인식하게 되는 바이는 그들이 그들의 희생의 대가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데도 소용없는 부담이 되기까지 이끌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은 목사나 의사가 되고자 진학의 길에 들어설 만한 체력을 가진 아무 젊은이에게나 돈을 헤프게 내어 주어 자기의 의무에 대하여 과오를 범하는데 이에 앞서 그 젊은이는 유용하고도 수고로운 노력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 자기 돈은 자기가 벌도록 자녀들을 장려하라. 도시 밖에서 사는 많은 아이들은 경작하기를 배울 수 있는 작은 땅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칠 돈을 얻는 수단으로 삼도록 그에게 가르칠 수 있다.
소년과 소녀들이 다 이런 일에 종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올바르게 배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돈의 가치와 절약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선교 목적을 위한 돈을 장만하는 일 외에 그것은 자녀들이 자신의 옷을 사입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장려해야 할 것이다. 돈을 분별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가정에서 쓸모없는 물건들, 장식품과 이상한 의복, 그리고 캔디와 불필요한 다른 물건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가. 부모들이여, 하나님의 돈을 자기 만족을 위하여 쓰는 것은 잘못님을 그대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의 푼돈을 어디서든지 가능한 한 절약하여 선교 사업에 쓰여지게 하라고 그들을 장려하라. 그들은 그 길을 실천함으로써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요. 따라서 이 같은 교훈은 흔히 그들로 부절제의 습관에 들지 않게 하여 줄 것이다. 아이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하여 많은 돈이 그들의 손에서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가정에서 이 일이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재치와 방법이 요구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모든 어린 자녀들이 주님께 헌물을 바친다면 그들의 예물은 마치 작은 실개천이 모여서 큰 강이 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선반이나 혹은 눈에 띄는 안전한 곳, 즉 아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그들의 헌물을 간직해 둘 수 있는 곳에 작은 돈 상자를 상비해 두어라.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로 11조와 헌물을 바치도록 가르쳐라. 주께서는 11조를 당신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11조를 어떻게 남겨두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주께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재물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소비한 후에 나머지 부분, 서로 그것이 정직한 11조라 할지라도 그 나머지 부분을 주께 바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몫을 먼저 구별해 놓아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주신 예물에 관한 지시는 11조에도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한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라.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 종종 부유한 아버지가 범하는 실수 자녀가 처해 있는 환경은 흔히 부모의 모범보다도 더 효과적인 가마를 그에게 끼쳐줄 것이다.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청년 시절과 같이 되기를 기대하고 만일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면 시대의 타락상을 비난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과 유사한 환경 속에 자녀들을 두지 아니하는 한 그들의 자녀에게서 이것을 기대할 권리가 그들에게 없다. 아버지의 생활 환경이 그를 오늘의 그로 만든 것이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가난에 눌렸고 부지런히 참을성 있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그의 성격은 빈곤이라는 준엄한 학교에서 형성되었다. 그는 그의 소원들을 적당히 견제하고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며 그의 식성은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하여 그의 재능을 일하는데 쏟아야만 하였다. 그는 절약을 실천해야만 하였다. 아버지들은 그들 자신이 출발하던 그 위치보다 오히려 부유한 위치에 그들의 자녀들을 두기 위하여 수고한다. 이것은 흔히 범하는 실수다. 오늘날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이 배웠던 것과 동일한 학교에서 배웠다면 그들은 아버지와 같이 유용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놓았다. 빈곤이 아버지의 스승이었다. 풍성한 재물이 아들을 둘러싸고 있다. 그의 모든 요구는 공급된다. 아버지의 성품은 그의 준엄한 검소의 훈련 밑에서 형성되었으므로 모든 사소한 유익이라도 감사할 줄 알았었다. 아들의 습성과 품성은 과거에 있었던 환경에 의해서 보다 현재의 환경, 즉 안일과 방종으로 말미암아 형성될 것이다. 사치함이 사방에 넘쳐 있는데 어떻게 그가 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넘겨줄 최선의 유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은 유용한 노동에 대한 지식과 사심없는 자선행위가 그 특징을 이루고 있는 생애의 모본이다.
이 같은 생활로서 그들은 돈의 참 가치를 나타내 보여준다. 곧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필요를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데 이바지할 유익함을 위하여서만 감사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64장 사업상의 성실성. 성경은 사업상 원칙의 원전임 성경에는 모든 적법한 사업 부문에 대하여 요긴한 준비 사항을 말해준다. 근면, 정직, 검약, 절제, 결백 같은 원칙은 참된 성공의 비결이다. 잠언에 설명된 것 같은 원칙들은 실제적 지혜의 보고이다. 상인이든 공인이든 어떤 사업 부문의 지도자이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고용된 사람들을 위하여 잠언에 기록된 현인의 말씀처럼 적절한 격언을 다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성경에 반복 강조된 경고에 주의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상 실패나 파멸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을 정죄하고 있다. 그 계명은 인생사의 가장 사소한 일에까지도 엄한 성실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계명은 거래상에 속이는 일을 금하며 공정한 부채의 지불과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마음과 품성이 부정직으로 말미암아 타락함 거짓말을 하고 기만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상실하고 만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모든 사업의 거래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다는 것, 거룩한 천사들이 그의 동기를 달아보시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갚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 자기의 그릇 행한 것을 사람이나 하나님의 검사로부터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과 품성을 절약시킨다. 한 번의 행위가 품성을 결정짓지는 아니하지만 방책을 무너뜨려서 다음번의 시험에는 보다 더 쉽게 영합하여 급기야는 사업상 속임수와 부정직의 습관이 형성되고 따라서 그 사람은 신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우리가 대단찮은 부정직이나 보다 더 대담한 사기 행위로 우리 동료 인간을 다루듯이 하나님도 그같이 취급할 것이다. 부정직의 길을 고집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원칙을 따라 나가다가 그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하늘과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작은 유익을 위하여 영예와 신앙을 희생할 것이다. 부채를 피하라. 많은 불쌍한 가족들이 가난한 까닭은 그들이 돈을 받자마자 그 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빚을 지는 그런 모양으로 이를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빚을 진 자는 사단이 영혼들을 잡기 위하여 친올무에 걸린 것이다. 벌기도 전에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빼어 쓰는 것은 하나의 올무이다. 수입보다 더 많이 쓰고 사는 사람에게 보내는 말 그대는 재정적인 곤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은 그대가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그대를 낙담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부채에 대한 생각이 그대를 거의 거칠게까지 하는 까닭이다. 그대는 지출을 줄이고 그대의 품성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그대는 수입 이상의 재정을 소비하고자 하는 성질을 제어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세상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사람들에게서 엄격한 성실성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공정한 세금을 지불하는 일에 한 사람이 등한히 함으로써 우리 모든 백성이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우려가 있다.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공언하는 교리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요 그들의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욕보이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도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한다. 빚진 자에게 대한 권면,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로 결심하라. 빚을 지는 이보다는 오히려 1000가지 일을 부정하라. 이것이 그대의 생애의 저주가 되게 하고 빚에 쪼들리게 하였다. 천년두를 피하는 것처럼 그것을 피하라. 서로 보리죽과 빵만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빚을 갚은 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하라. 그대가 식탁을 준비할 때의 가의 것을 위하여 그대의 주머니에서 25센트를 터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이다. 잔돈을 조심하여 써라. 그리하면 목돈은 자연히 조심해서 쓰게 될 것이다. 이것저것을 위하여 조금씩 조금씩 쓰다가 보면 그것이 곧 목돈을 이루게 된다. 빚에 둘려있는 동안에라도 자기를 부정하라. 요동하여 낙담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말라. 그대의 식도락을 부정하고 식욕의 방종을 부정하여 그대의 돈을 조금씩 저축하여 두었다가 빚을 갚으라. 가능한 한 빨리 빚을 청산하라. 그대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않고 자유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그대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 될 것이다. 불행한 채무자들을 동정하라. 어떤 사람이 빚을 졌으나 그것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전혀 빚에서 풀려나올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같은 행동이 정당하다는 역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아닌 것이다. 극단적인 처지에 빠질 위험. 어떤 이들은 신중하지 못함으로 피할 수도 있는 빚을 짊어진다. 어떤 이들은 불신의 기미를 풍길 만큼 지나친 조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투자하면서도 여전히 정당한 원칙은 원칙대로 엄격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65장 장래를 위하여 준비함. 가옥의 소유권과 대 낭비하는 습관. 비형제 내에는 절약의 공과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풍성할 것처럼 되는 대로 모든 것을 써버린다. 그들은 물이 흘러가면 가는 대로 향락하고 그러다가 아무런 대비 없이 곤고한 때를 맞을 것이다. 만일 비형제 내외가 자신을 부정하는 절약하는 살림꾼이었다면 그들은 이런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집과 이외에도 역경에 처했을 때 끌어쓸 수 있는 재산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때때로 그들이 의지하여 살아온 다른 사람들처럼 절약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 교훈을 배우기를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의 날에 그들의 품성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권면이 그대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때로는 그대는 그대에게 막대한 이윤이 한꺼번에 생기는 그런 사업에 종사하여 왔다. 그대가 재산을 모은 후에는 재산을 그렇게 쉽사리 모을 수 없는 때를 감안하여 절약하기를 배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황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돈을 소비하였다. 그대와 그대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도락과 욕망들을 극복하고 현재를 위하여서만 살지 아니하고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명랑하신 것을 의무로 생각하였다면 그대들은 지금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며 그대들의 가족은 안락한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그대들에게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아무리 먼 길도 조금씩 감으로써 득달하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저축해야 할 가족들에게 만일 그대가 마땅히 절약할 만큼 절약하였다면 그대는 오늘날 비상시에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재산을 가졌을 것이다. 매주 그대의 봉급의 일부를 저금하여 두고 실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연금으로 주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대는 그대가 번 돈을 그대가 아플 때나 그대가 부양하기 위하여 가져다주는 돈이 부족하게 될 때를 생각하여 여유를 남겨 둘 만큼 현명하게 경제적으로 소비하지 아니하였다. 그대가 궁핍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 그대는 그대의 가족이 의지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금에 관하여 충고를 받은 다른 가족. 매주 그대는 안전한 곳에 5불 내지 10불을 저축하여 병에 걸렸을 경우 외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말 것이다. 그대는 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그대의 빚을 갚은 후에 얼마간 저축할 수 있다. 매주 20불을 받고 이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식구의 수는 같은데도 매주 12불을 받아서 필요하기는 하나 그것 없어도 꾸려나갈 수 있는 물건은 사지 않고 억제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에 불을 저축하는 그런 가족을 나는 알고 있다. 정당한 유언으로서 재산을 안전하게 하라. 주의 재산에 신실한 청지기인 자들은 그들의 사업의 상태를 알고 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할 것이다.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갑자가 마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정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그같이 큰 어려움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동안 그들의 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실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이것에 대하여 경계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정적인 입장을 알아야 하며 자신들의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언제든지 물려줄 수 있는 형태로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해 놓아야 한다. 유서는 법률상 하자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유서를 작성한 후에 하나님의 사업의 필요에 따라 때때로 계속하여 기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유서가 여러 해 동안 묵어서 해로울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유서를 작정하였다고 하여 죽음이 하루 더 빨리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의 친척들에게 유언으로 그대의 재산을 처리할 경우에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대는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먼저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해야 한다. 물론 그대의 아내와 자녀들을 궁핍 가운데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즉 그들이 곤핍하다면 그들을 위한 경영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대의 유서 속에 곤고하지도 않는 인척들의 계보를 길게 기입하지 말라.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사업을 기억하라. 평생 동안 재산을 쌓아두었다가 임종시에 어떤 자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재산의 일부를 유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뜻에 부응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하지 말도록 하라. 어떤 이들은 그들이 평생 동안 재물을 이기적으로 지니고 있다가 그들의 유서에다 사업을 위하여 기증한다고 씀으로써 그들의 태만이 메꾸어지리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유산으로 기증된 재물은 기록된 대상을 위하여 결코 반도 유익을 주지 아니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 자신이 친히 하늘 창고에 투자하라. 그리하여 그대의 청지기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 자녀들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 때로는 현명치 못하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일에 보다 더 진지하고 열성적이며 재정이 요구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각종 기업을 추진시키는 일에 보다 더 인정이 많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중에 두신 재물의 양중들을 자녀들에게 맡기기를 크게 두려워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사단의 독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물을 자녀들의 수중에 두게 함으로써 자신의 재산 관리 책임을 그들에게 내던지고 만다. 그들은 그렇게 하여 사실상 그 재물을 원수의 반열에 두게 하고 있다. 사단은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일을 꾸며놓고 재정적으로 풍성한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재물을 막아버린다. 쌓아둔 재물이 저주를 받음 축제할 목적으로 재물을 얻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저주받는 재물을 남겨준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같이 하는 것은 무서운 죄여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죄인 바 이 죄는 그들의 후손에까지 미친다. 흔히 자녀들은 어리석은 사치와 방탕한 생활에 그들의 재물을 소비하여 그 결과 그들은 거지가 되어버린다. 그들은 자기들이 함부로 쓴 유산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의 부모들이 재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합당한 모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었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라도 평강과 행복을 얻었을 것이며 장래의 생애에서는 영원한 부유함을 그 보상으로 받게 되었을 것이다.